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나아가겠습니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다 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말 이제 다가오면서 제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새로운 내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눌리고 있습니까? 요즘 웃지 못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막 성탄절 근처에 와서 웃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웃지 못하시고 감사하지 못하시고 막 화가 나시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모든 삶 가운데서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패턴이, 삶의 모든 생각하는 방향이, 삶의 모든 말하는 원칙이, 삶의 모든 행동하는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모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말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다른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오직 딱 히브리서에만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앞에 대자가 붙었으니까 정말 높은 사람, 큰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제사장은 많은데 이 대제사장 되긴 정말 힘들다 하는 그런 대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대제사장이 붙었다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사장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또 세상에 많은 역대 모든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말씀을 봐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목자라는 영어 단어는 소문자 S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선한 목자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딱 한 번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목자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목자이시고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목자는 다 그 밑에 꿇어라, 모든 제사장은 다 그 밑에 꿇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정말 위대한 분이신데 일반적인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회개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 몸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몸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옷에는 이런 종이 있습니다. 방울 같은 종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제사장의 종에는, 그 옷에는 종이 달랑달랑 들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도 깨끗하다, 그래 네 육신도 정결하다, 네가 하는 모든 말과 네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결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기도 제목을 받겠다 말씀하시면은 계속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걸린다, 그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아무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줄을 당겨보고 막 이렇게 좀 건드려보고 하다가 살아있으면 밧줄을 만져서 잡아당기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럼 살아있구나. 또는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는 그 방울소리가 들리면 살아있구나. 그런데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네? 그리고 밧줄을 잡아당겨 봤더니 다시 그 반동이 없네? 잡아당기는 이게 없으면 아, 저 사람이 정결치 못하여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고 알고서 밖에서 끌어냅니다. 그냥 줄을 잡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건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든 아니면 뭐 양을 번제로 드리든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너무 뜻밖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내용도 오직 히브리서 말씀에만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장들은 뭔가 자기 외에 다른 걸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뭘 드린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대신 번제물로 드려요? 내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 대신 이걸 좀 죽여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은 잡아서 번제만 드리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소나 양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본인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라면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라면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런 분이시라면 저희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제가 제물 되어서, 제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온 이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때 그 기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으시죠. 당연히 받으시죠. 왜 그래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값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모습을 저희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옷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중개물을 사용하지 않고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것들, 어떤 건강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도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이 땅 가운데 가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해라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도 되시지만 우리 가운데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드리신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저희 모든 생각과 말과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여기엔 계산이 필요 없어요. 여기 현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우리의 모든 현실과 미래와 과거를 다 포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실만 전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왕 되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요? 믿는 도리,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도리를 너희는 잡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지금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에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순간에 부모님이 끌고 나와서 교회 오시기 시작하셨고요, 어떤 분은 문화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삶 가운데 다니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딱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선교지 가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죄송한데 100명 중에 99명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 뭘 믿으세요? 뭘 알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죠. 거기까지는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세 가지 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내 주인 되십니다 라는 내용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것까지는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까지는 좋죠. 아주 편하죠.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지금 돌아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필요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편하지. 그건 과거이죠, 과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 그것도 그냥 믿어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1년에 한 번 저희가 부활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셨네 사셨네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면 그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끝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걸로 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는데 다시 살려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우리 예수님 좋으시겠네.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걸립니다.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내용은 과거가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우리의 지금 신앙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건 믿고 갈 수 있어요. 믿어주면 돼요. 믿어주면 돼요. 여기에 대한 책도 많이 있어요. 한 학기 강의할 수 있는 분량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신학교에서 3번 3학기 동안을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 수없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이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보여줘도요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예수님 중심으로 변해야 되는데 내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알고 나서도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에서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원하신 대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신 대로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신 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 내가 살아있지 예수님이 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죽일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죽일 수 있거든요. 내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 죽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죽일 수 있거든요. 돈을 위해서 예수님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예수님 죽일 수 있거든요. 내가 왕이니까. 나라도 내가 원하면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왕이니까. 선교지에서도요, 내가 왕이니까 선교지가 파괴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임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알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따라가지 않더라도 고백하고, 그리고 내 행동으로 힘들어도 몸을 옮겨야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가 안 돼서 나는 못해 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특별히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 뭐 저도 그렇지만 나는 그냥 예수님 죽으신 거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믿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너무 습관적으로만 이렇게 경험을 해와서 인격적으로 많은 경험이 없어서 나는 그거 못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난 못해. 여러분, 그게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가 믿는 도리에서 약점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저녁에 금요일 집회인데, 주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믿는 도리를 붙잡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절에서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잡을지어다, 예수를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잡고 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알라딘 유슬림프 같은 그런 지니 같은 예수님 혹시 아니세요? 뭔가 예수님이 유슬림프 가운데 들어가 계시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지르면 갑자기 뾰롱 하고 나와서 뭘 원하니? 얘기하면 그거 소원 얘기하면 들어주는 그런 지니 같은 그런 예수를 굳게 잡고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그래요.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이 뭔가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세운 방향성, 내가 세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인데,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애초에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 안 나시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계시고, 우리 처음부터 알고 계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우리가 형식적이 되건 어쨌든 교회 안에 있을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라도 천사가 그 옆에 있다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베드로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천사가 우리 곁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린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당 하나씩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붙여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까? 여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진짜 믿는 도리 굳게 잡고 있어요? 그 도리가 딴 거 아닙니다. 예수 붙잡고 있어요? 내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 훈련 몇 번 통과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사회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믿는 도리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분명히 잡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간단히 표현해서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세 번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건 정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죽으림을 다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 그 마약이, 저는 미국에서 많이 봤는데 마약에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이 대학 간다고 해서 갔는데 부모님이 등록금을 줘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등록금 주는 거 알고 있는데, 얘가 마약 사는데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학교는 아예 다니지도 않는 애들도 많아요.
어떻게 그쪽으로 빠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얘들끼리 모아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죽는 고통을 겪으실 정도로 그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야 완전히 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건 마약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서 그러지 마라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알고 있어도, 믿고 있어도 그쪽으로 못 가요. 그러면요,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뭔가 편하지 않고,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근데 딴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모순이 나고,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열매는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건 바로 마약과 같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정도가 돼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쭤봅니다. 이 믿는 도리 굳게 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셔서 나의 모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다 옆으로 제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믿는 도리를 제대로 잡으신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특별히 세 번째 게 안 잡혀져 있다면 믿는 도리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는 도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순종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게 안 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통과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장은요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나눠주실 때도 레위지파에 해당하는 그런 땅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24시간 동안 성전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며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도들의 11조와 성도들의 헌물이 하나님의 건물 가운데를 쓰지만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것,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 뭐 건축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모릅니다. 그 솔로몬이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 모든 지파가 돌아가면서 차출이 되어서 20년 동안 그 건축의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 똑바로 해라,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모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테두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만은 다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 사춘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10대까지는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가며 생활을 했고, 또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 일은 모릅니다. 어릴 때 일.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헤롯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왕이 났어? 그럼 얘가 만약에 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린 시절부터 그 군사를 풀어서 2살 이하로 다 죽이게 했잖아요. 그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너는 일어나 지금 저기 이집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밤을 새워서 도망가서 이집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거처하셨다는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했는데요. 작년에 저 부임하자마자 이 지방에서 이집트를 가게 돼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그 요건이었고 이집트를 처음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놀랐던 건 뭐냐면 전 이집트 지역에 예수님이 여기 거하셨다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요셉이 끌고 있고 마리아가 타고 있고 아기 예수가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마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 여기에 계셨다, 어떤 사람이 맞이했다, 여기에 어떤 사람과 무슨 일을 했다, 그런 내용이요 이집트의 유적지가에 있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이 목수의 그 신분이었던 요셉이 뭘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딴 나라 가서 애굽 말을 하고 이집트 말을 하고 살았겠어요? 무슨 문화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니까 거기 유적지 때문에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한가운데는 다 무덤입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하늘로 언젠가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무덤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무덤을 다 열어놨어요. 시체를 개방을 해놨습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가서 이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느 순간에 돌아와 생활을 해도 어린 아기에서도 고생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정말 힘들게 지나셨습니다. 태어나서는 말구유 가운데 계셨고 거기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고 거기에서 고생하다가 타무라권에서 돌아오시고 정착을 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 그게 유대 전체 가운데서 가장 평판이 안 좋은 동네였고 거기서 자라면서 거기 자랐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들한테도 다 무시를 당하고 뭐 말도 못할 고난 당하셨죠.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셨죠. 가장 똑똑하던 가룟 유다가 은 30년 예수님 팔아버렸죠. 뭐 굉장히 많은 비참한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공감이 안 되는 걸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유태 완전히 딴 데가 있구나. 내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교류 분석이라는 대화 방법을 통해 볼 때는 교차교류라고 합니다. 교차교류. 그냥 얘기를 할 때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일자로 갑니다. 근데 교차교류는요 X자를 그립니다. X자를. 얼마나 힘드세요? 뭐가 힘들어요? 저기 배가 고픈데요.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대화가 X를 그립니다. X를 그려요. 공감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일부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아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 말 그냥 꺾어버려야겠다 싶으면 나오면 공감을 보통 제가 하는데 그냥 반대로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번 해봤는데 상대방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안 해요. 그냥 마음 먹고 잘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 만약에 우리가 나아가서 뭔가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 재정에 대한 어려움들, 배신당함에 대한 어려움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 가족 안에 있는 말썽, 뭐 여러 가지 다 예수님께서는 겪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드려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래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예수님 이거 힘들겠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예수님의 특징은 내가 너보다 더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럼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 죽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으냐. 예수님 내가 힘이 빠져 있어요. 얼마나 힘이 빠져 있냐.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위로 받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교차교류 X를 그리면서 쳐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약해 빠져가지고 눈 똑바로 안 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돌을 굳게 잡으셨다면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으셔야 돼요? 내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게 공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공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실 때 정말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의 동정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딴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듣지만 우리 예수님은 들으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통합니다. 통해요. 예수님과 통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통하게 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때 눈물이 나오고,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주인 되신 게 맞구나, 이걸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예수님만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1000개의 화살이 오든 10,000개의 화살이 오든 그 화살 맞아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이 정말 핵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이 뭔가,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이 어원적으로 들어가고 하면 뱃속에 있는 내장이 갑자기 고통 때문에 꿈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막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는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속의 위장이 꿈틀하는 거예요. 겪어보신 분 없으세요? 너무 화가 나서 위장이 꿈틀하는 거, 너무 저기 불쌍해서 막 저기 속이 꿈틀하는 거, 막 그래서 그 오바이트까지 하게 되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공감들이 안 되시는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같이 마음 아파하고 마치 막 내 뱃속이 내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공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뭐 말씀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또는 너무 화가 나서 내 배가 꿈틀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도 동시에 나와 함께 위장이 꿈틀하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그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보통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아유 불쌍해, 아유 불쌍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꿈틀하면서 불쌍한 거예요. 소경을 보시고서 긍휼히 여기시더라. 그거는 소경을 보시고서 아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 불쌍한 것 때문에 마음이 위장이 꿈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기도할 때 아유 저거 나도 겪어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하면서 뱃속이 꿈틀하면서 그 꿈틀거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공감을 해도요 그냥 그래 하고 입으로만 그냥 립서비스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온몸으로 같이 꿈틀하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 계획에 의한 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에 대해서 나사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사람 불러가지고 부르짖고 했던 때는 어떤 때였어요?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가 안 죽을 수 있어, 내가 안 죽을 수 있어, 이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흘을 더 보내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인 나사로 살리면 소문이 안 나는데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그게 복음서에서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증거가 되어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반드시 저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죽은 사람을 살린 가장 좋은 일을 해냈는데 적들은 그걸 보고 도저히 못 견뎌서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같이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긴 걸로 알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들 때요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로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는 때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늦어요. 우리 예수님 응답이 너무 늦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좀 힘들게 해요. 언제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도우실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을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위에서부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돼요? 무엇을 보고 저희가 나가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믿는 도리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공감하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나갈 필요가 없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대화를 X자로 교차기로 해버리시는 분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 굉장히 안 좋은 그 대화 방법이 있는데 이면교류라는 겁니다. 이면교류.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객관적인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밑의 의미로는 욕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10분도 늦게 오시는 분한테 만약에 누가 지금 몇 시야? 하고 물었을 때 11시 10분이야 대답하면 그게 정상적인 대화예요? 아니죠. 왜 늦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을 물어보는 게. 근데 이런 종류의 대화가 우리 사회 가운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뼈를 썩게 하는 그런 대화 방법이죠. 알면서도 하면 안 됩니다. 알아도 쓸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진 않으시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대화를 우리 주님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적신 사람이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가, 이건 아브라함의 예로 간단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귀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막 지금 아브라함이 막 굉장히 부자도 아니고요, 부자 나중에 된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날 당시에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현실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어도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셨어요? 이삭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10대가 되었는데, 한 13세 정도가 되었는데 너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가면서 그 먼 길을 가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런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소망. 그건 무엇이냐면 이삭이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히브리서 말씀에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뭘 소망하며 믿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서 다 하나님께 불러드려도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요, 듣도 보도 못한 걸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듣도 보지 못한 걸 혼자 소망하면서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엣 하고서 팍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깐만 하고 잡으실 때 정말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소망이 뭐였어요?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도 내 소망은 무엇이다? 다시 살려주실 거다.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너무 죽겠는 분 계세요? 너무 괴로운 분 계세요?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분 계세요? 그런 가운데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걸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소망을 주옵소서 하고 저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을 배려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없는 사람이었나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아침 새벽 일찍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고 출발하기 전까지 그 사라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하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들 이삭 데려다 번제로 드리라 하셨어. 사흘길 가는데 내가 가서 드리고 올게. 그런데 내게 소망이 있어. 내가 그렇게 죽여도 하나님 살려내실 거야. 그럼 데리고 올게. 이 말씀을 그대로 사라한테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 어머님들 보내셨겠어요? 안 보내셨겠어요? 난 보낸다. 난 보낸다. 내 남편이 내 애를 가서 그렇게 번제로 해서, 여러분 번제 아시죠? 칼로 잡은 다음에 내장 싹 꺼내내가지고 불로 싹 태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형체를 아예 까맣게 그슬러 버리는 겁니다. 내 아들 그렇게 하겠다. 내 남편이 그런단다. 근데 나한테 얘기했다. 보내실 분 계세요? 엄마는 못 보냅니다. 살려줘도 내 아들은 안 돼. 바늘로 찔러도 안 돼. 막 그럴 만한 내 아들인데 만약 그랬으면은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를 사랑했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봅니다.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사라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구나. 두 가지 사랑이 서로 모순이 돼서 사라한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 이름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헬라어 문법적으로 하면 희한한 내용이 있어요. 은혜가 보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좌에 나가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가끔 막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보좌 자체가 은혜예요? 아니면 보좌에 나가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가 다 되는데 그 보좌 자체가 은혜 덩어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 맞아, 이거 틀려,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보좌 자체가 은혜이고 그 가운데 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며 주님께 나가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